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함께 같이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65장 찬송입니다. 365장 찬송.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심령 생활과 삶 속에 늘 함께 해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응답과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넉넉한 은혜로 채우셔서 한날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주셔서 아멘하게 하시며 삶의 활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곁에서 오른팔이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귀하고 값지고 복되게 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이 시간도 강림하시사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아버지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벽에 있는 그 사람과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돌며 제들에게서부터 벨사까지 인구를 조사하며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그의 사람들을 지키지라. 요압과 사람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함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지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어떤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불러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에 계신 이를 지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보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사가 여호수사가 아담의 해산하다 되는지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마지막 장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24장에 왔습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이 이제 내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사무엘하가 끝나면 구약 성경의 10권의 책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신 책임지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꽤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잠깐 시간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는 다윗의 37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성경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가끔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런 본문입니다.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고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내용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아니 이게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마음의 자책을 받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7만 명이나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보면 아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을 해서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그것이 죄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 명이나 죽였다. 그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시고 7만 명이나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까?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고 나오는데 어째서 다윗은 자기가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 명이나 죽게 했을까?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전염병에 죽게 하였을까? 단지 다윗의 이런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떼죽음을 당한다? 그걸 그냥 두셨다. 그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 볼 것은 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하셨지 다윗에게 진노하셨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은 다윗의 잘못도 계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진노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시기 전에 바로 전에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도록 하신 일이 나오죠. 그 이유도 아시잖아요.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왕이 죽인 것 때문에 그것이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3년 기근을 당하게 된
원인이 됐다. 그래서 사울왕의 7자손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시대에 행해졌던 사울의 악행에 대한 죄값을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던 것이죠.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사울의 죄도 그리고 기본 사람들을 죽인 잘못도 다 해결이 됐는데 왜 또 이스라엘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이런 7만 명이나 죽는 이런 사건이, 전염병이 도는 사건이 일어날까? 그런데 바로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이스라엘의 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이 궁을 떠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따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써서 구테타를 일으켰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지요. 그런데 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따랐을까요? 물론 그 개중에는 어떤 유행이나 인기에 업어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잘못은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윗 왕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따랐던 자의적인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자기들이 원해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원해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그들이 반역을 했고 그 반역에 가담을 해서 결국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덮어질 수 없고 이런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는 심판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확실하게 물으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구조사의 원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전혀 같은 사건인데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을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대상 21장에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한 그런 상황, 배교를 하게 된 그것은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빌미가 됐고 그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범하도록 직접적으로 역사했다기보다는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다고 하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할 시기는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다시 승리하고 궁으로 돌아왔고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고 다윗의 왕권을 되찾아 정말 안정을 찾아서 이제 점차로 나라가 정리가 될 그런 때였는데 그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왔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준 거죠. 백성들의 확실한 마음을 알아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갔던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다윗에게 사탄이 심어 주었다고 하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압은 압살롬과 전쟁을 벌였던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지금 오히려 다윗의 나라가 견고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다윗 왕의 명령이 못마땅했습니다. 이게 못마땅해서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했더니 다윗은 그래도 하라고 하고 결국은 그 일이 끝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행한 악한 일이었음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게 되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7만 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의 내용에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다윗의 죄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세우신 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천사의 손을 거두게 하셔서 재앙을 멈추신 얘기가 오늘 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다윗이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런 우리 마음을 틈타는 사탄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와 허물과 잘못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만 항상 우리는 삼가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나를 바로 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가운데도 언제나 어디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세상 속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조심하고 삼가하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을 결국은 이제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세상의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받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의 순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죄된 길 모양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밤 7시 반에 있을 소속 임원 훈련 기도회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종의 시간도